이사야 64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이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이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63장 15절에서 64장 끝절까지입니다만 편의상 64장 6절 이하만 봉독했습니다. 63장에서 이어져 온 파수꾼의 기도의 뒷부분입니다.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헤아리시고 찾아와 주신다면 문제가 금방 해결될 것이라 고백하고, 그러나 우리같이 패역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는데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또 자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자초했고 이 심판을 우리가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64장 8절 이하에 나오죠.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 우리의 못난 것으로 인하여 비록 이 현실이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방관하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는 구약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죄인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 자신의 필요와 또 생명과 또 거룩함에 대하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오직 스스로 패망의 길밖에 갈 줄 모르는 존재인가를 누누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나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직 그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근거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이런 메시지를 그 중심 주제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신자들이 겪는 신앙의 현실은 지금 이 파수꾼의 기도와 같이 어찌하여 라는 말로 대변되는 그런 아우성과 비명과 한숨이 현실입니다. 63장 17절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로 기도에도 응답하시지 않고 우리의 소원에 답하시지 않고 우리를 실패와 파멸의 길로 하나님이 영향을 준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으면 죄밖에 짓지 못하는 파멸을 초래하는 못난 것들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뭐 새삼스럽게 화를 내십니까? 뭐 이런 뜻이 되지요. 그러나 그 앞에 16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17절에 이런 어찌하여는 이런 근거 속에서 나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17절이 나오죠. 어찌하여라는 것은 신자들이 겪는 당연한 그 체험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부름 받은 줄을 아는 성도들이 가지는 소원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부응하는 거룩한 신앙생활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그리하여 부르짖는 것이 어찌하여가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이러한 현실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외면하십니까?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신앙 현실의 경험이 되지요. 뭐 답은 아주 자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오시면 마태복음 6장 30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선언이 나오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이렇게 완벽하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이겠느냐. 어찌하여에 대한 답입니다. 조금 더 가보죠. 7장 7절 보시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 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리고 다시 그 답이 나오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입니다. 악한 자라도 그 아버지가 자식에 대하여 사랑과 열심을 가지거늘 하물며 나겠느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이사야에 나오는 질문은 우린 답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셨다면 이런 현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쇠폐하고 소멸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탓입니다. 여기 마태복음의 이 답, 아니 뭐 성경 전체의 답은 나는 너희를 외면한 적 없고 너희를 손 놓은 적 없으며 어느 한순간도 내가 개입하지 않은 인생은 없다라고 답하십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풀고 지나가야 하는 성도들의 신앙 현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입했고 그의 사랑으로 간섭하고 있으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 버려진 자라고 느끼는 현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절망,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시면 그 서두 3절 이하에 여러분 잘 아시는 팔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 복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복들은 이것이 조건이고 자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낼 자격과 조건을 가지지 못합니다. 죄란 하나님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요 무감각한 것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심령이 가난해지거나 의에 줄이고 목말라지지 못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표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얻은 자들의 첫 증상들입니다. 근데 그 증상들이 고통스럽다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가지는 그 감격과 기쁨들이 구원을 얻은 기쁨에 곧 이어서 여러분 자신의 못난 것을 확인시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로부터는 어떠한 의도, 진리도, 거룩도, 생명도 만들어낼 수 없고 그런 성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들은 이 구원을 얻은 자의 고급한 어떤 종교적 성향이나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생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자신과 현실에 대하여 정당한 감각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자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이 거룩한 문제에 대하여 무력한지 알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우리 열심 있는 신자들이 거룩과 신앙적인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됐으나 무력한 자신에 대한 그 비통함입니다. 의에 굶주려 있습니다. 스스로 그 굶주림을 채울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개입하셨다는 증거이니 복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보는 이사야 오늘 64장에 나오는 또는 63장에는 어찌하여는 이미 하나님이 개입하여 나온 감각에 의한 비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개입하시지 않았고 간섭하시지 않았고 내 기도에 응답지 않는다고 그런다 이거죠. 여러분의 관심과 저의 관심이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습니다. 구약성경 764페이지에 가시면 욥기 3장 20절에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대목에 관한 아주 생생한 성경의 증거가 나옵니다. 욥기 3장 20절입니다.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욥의 비명입니다. 욥은 경건한 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련을 겪습니다. 그가 시련의 극한 상황에 이르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자신의 겪고 있는 고통을, 고민을, 갈등을 다 극복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으면, 진리를 몰랐으면 그냥 자폭해버리면 쉬울 텐데 정답을 압니다. 그러나 그 정답을 만족시킬 힘이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이것이 여기 나오는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습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슷한 경우를 요셉에게서도 봅니다. 요셉은 그 부모 아래 사랑받고 크고 신앙교육을 잘 받고 큰 아들이었습니다만 이제 뜻밖의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리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죠. 그가 얼마나 그 감옥 속에서 고민을 했느냐 하면 시편에 나오는 기록, 시편 105편에 나오는 기록식으로 하면 그 몸이 쇠사슬에 묶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문을 직역하면 그 쇠사슬이 혼을 꿰뚫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것이기보다 훨씬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신앙을 유지하며 승리하는 일에 그 스스로가 자기가
알게 된 신앙의 승리를 위한 힘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실에 그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열거한 팔복의 진정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간섭하심으로 인하여 영적인 감각을 가지는데 그 감각이 맨 처음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복되심 이전에 나의 철저한 절망, 부인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 내용,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에 전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만들어낼 수 없다 하는 사실에 대한 그 절망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그래서 복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그의 일을 시작하신 증거이기 때문에 복되다고 하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셈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안에만 우리의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을 예를 들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로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신앙의 내용과 형태가 이 원리 속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늘 놓치죠. 마태복음 16장에 가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약속하시는 대목이요 교회의 특권과 영광을 선언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교회가 쥐고 있고 우리가 풀고 매는 대로 하늘에서 그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목은 늘 우리에게 이런 작지만 결정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섰다. 그의 주를 알아본 신앙과 헌신 위에 교회가 서 있다라고 우리는 놔두면 이 본성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한 고백의 내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의 메시아 되심과 그의 하나님 되심이 근거가 되어 교회가 허락되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실력은 우리 아까 이사야 64장 6절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진 실력은 신앙과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언제나 방해가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상에 가장 크게 올무가 되고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 정당한 결과를 평가할 줄 모릅니다. 즉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는 것은 신앙에서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믿음에 대해서 절망을 해버립니다. 우리 오늘 이사야에서 보는 것 같이 어찌하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실력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도 우리는 뭘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외면하시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해놓고도 이 고통을 우리의 평안과 형통으로 주는 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그렇게만 인식을 하고 이 자신을 절망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 정당한 증세에 대해서는 우리는 비명밖에 지를 줄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를 해보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성도들이 설교의 은혜를 받은 때는 대부분 제가 죽을 쓴 날입니다. 제가 상당히 자신 있게 한 날은 거의 반응이 없습니다. 물론 너무 수준이 높아서 못 알아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이건 우리의 실력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라는 걸 확인시키기 위하여 똑똑한 자, 문볼 좋은 자, 능력 있는 자를 세우지 않는다. 우리의 도움을 받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끌면 우리가 걸리적거리지 하나님이 힘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이 문제에 대하여 인간이 가지는 자기의, 자기 공로를 의지하려는 율법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이 비명을 지르는 것이죠. 어떤 비명이요? 어찌하여라고. 하나님이 이미 개입했고 간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도록 이미 시작하셔서 우리로 자신의 절망을 확인케 하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믿음에 대한 절망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로 다 와서 옛날 우리 많이 했던 식으로 답안지 쓸 때 그만 다음 칸에다 써버리는 겁니다. 우린 이 사실을 놓칩니다. 로마서 8장에 가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미 시작하시고 지금 현재 간섭하고 계시고 그 결국 우리를 승리하실 것인가를 그 유명한 이 구절로 확인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주었습니다. 이건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과거입니다. 완료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을 주었는데 나머지 아낄 게 뭐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좀 감이 안 잡히는 얼굴을 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가봅시다. 에베소 3장 313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 3장 14절부터 봅시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누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성경의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려고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모든 부피를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이미 시작했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지금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실 것입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니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에베소서 1장으로 가시죠.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 그가 어떤 열심과 힘을 동원하였는가를 알기를 원한다요.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큰 것. 어떻게 힘있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간섭하셨는가? 20절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사 모든 권세와 높은 이름을 주셔서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었습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란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 그러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높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몸으로 불러 머리와 몸 관계같이 유기적인 연합으로 묶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이 에베소 3장에서 본 20절에 있는 그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우리와 묶여 있습니다. 우리와 나뉘어져 있는 시간과 장소와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개입하셨고 묶으셨고 운명을 같이 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뭐라고 그런다고요? 어찌하여라고 한다고요. 왜 그런다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께 묶여있고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는 사실을 놓친다고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거룩한 것을 만들어내려 하며 우리가 남과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자신에 대하여 절망할수록 그것이 바로 신앙의 올바른 과정을 거치는 것이요. 그 모든 절망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성도들을 부르시며 지키시며 승리케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현실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기도와 소원들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만스러운 신앙의 현실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뭘 만들고 싶어 하는지를 안다면 오늘 식으로 얘기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기를 바라며 세상의 헛된 것에 대하여 고개를 돌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정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을 소원하게 되며 그 기도와 그 소원에 대하여 하나님 즉각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아까 본 대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주님의 입으로 친히 하신 약속 복 있는 자라는 선언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 위로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 얼마든지 있는 영생에 속한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자된 특권이요 현실 안에서 져야 하는 신자의 책임이요 확인이요 다른 것과 공유할 수 없는 배타적 선택이어야 옳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확인하게 하옵소서. 자신에 대하여 죽고 주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시고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부름을 받은 새 사람의 정당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에 대한 절망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과 세상이 주는 것을 동시에 가지려는 시험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